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저무로 날 이미어두니 천국문 우리 앞에 안아두라. 대저무로 날 이미어두니 신랑 예수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6장에서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제목이 히브리서 6장 12절 그 다음에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6장 12절 게으르지. 우리 지난주에 현대가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말씀은 그 밑에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 하겠습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신약에다 써놓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믿음에는 약속이 따라야 돼요. 약속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약속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연결되는 거라 그랬죠. 믿어드리는 것이 뭘 믿어드려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한 거를. 아버지가 뭘로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7대 복음이라는 거를 주시면서 마지막에 7대 복음은 마지막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약속이 나오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취임하셨죠. 새로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 취임하시는 국회의사당에 무엇이 떴어요? 무지개가 떴단 말이에요. 무지개는 약속을 상징해요. 약속.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구약에 무지개로 무엇을 상징해?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제는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데 대신 뭘로 심판할 거다? 불로 심판할 거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무지개가 뜨게 했다. 그래서 무지개는 뭐를 상징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저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를, 어려운 연단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고통과 연단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무지개로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망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결코 너희를 죽거나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축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무지개를 뜬 약속을 주신 말씀이 오늘따라 성경 그 다음 구절을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속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무지개는 약속을 상징하는데 뭐를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너희에게는 노아의 심판 때 너에게 이제 앞으로 심판이 또 있는데 그때는 절대로 물로는 심판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는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세상 사람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번에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많은 표 차이가 났지만 세상에서는 표 차이가 없는 거로 났잖아요. 하나님은 표 차이가 나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표 차이가 없는 거로 했죠. 그래서 어저께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짓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니까 국민들이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거를 그분의 행실로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여지껏 살아온 과정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약속도 지키시고 또 백성들 하나하나 붙잡고 하셨던 약속도 지킬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대통령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우리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그걸 무지개로 뜨게 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암울했었지만 눈물로 우리가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성경에도 또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기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기업이 뭐냐는 거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방인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이방인을. 이방인은 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이 약속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안 삼았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기업이라고 그랬대. 기업. 기업은 뭐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그 기업체, 삼성, 무슨 뭐 LG 뭐 이런 기업체 있잖아요. 대기업체. 그런 것처럼 기업을 주기로 했는데 그 기업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무엇인가? 7대 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7대 복음으로 대입하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다. 성경이 해석할지라도 불완전해서 약속까지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까지 갈 수가 없어요. 7대 복음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디다가 써놓으셨어요? 7대 복음 안에 써놨어요. 그 약속이 7대 복음의 맨 마지막. 자, 7대 복음 쓰겠습니다. 7대 복음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네 번째 뭐예요?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7번째 천년왕국.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요거를 줄 거를 너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걸 어디다서는 7대 복음에 써놓으신 거예요. 자, 요거는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을 주실 걸 믿으려니까 오래 참아야 돼.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요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미완성,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예수님 재림은 다시 오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오신 사건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룬 사건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루어졌으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 쪽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인내해요? 여기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려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려니까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놨어요. 근데 이 약속이 너희들의 기업을 주는데 언제 주냐? 예수님 재림 때 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그래서 어저께도 국회의사당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결코 악한 세력들에게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은 결단코 거짓말장이들, 얼굴이 뻔뻔한 자들, 양심이 없는 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불 가운데서 건질 것이다.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으로 무지개를 띄워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 약속은 뭐예요? 천년왕국 들어가자고. 내 약속을 믿는 자녀에게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어저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무지개 떴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내가 너희들은 그 어둠의 세력들한테 너희들을 결코 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울지 마라. 약속하신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대통령을 약속 잘 지키는 대통령을 세워주셨어요. 이 나라를. 거짓말장애에게서 뺏어서 약속 잘 지키는 대통령을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용맹한 대통령을 하나님이 나라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대통령도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에게서 이 나라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감옥에 놓으시고 억울한 백성들은 건져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 무지개는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울었어요. 억울해서 거짓이 판치는 세상. 다 속는 거야 백성들이. 텔레비전 하는 말에 다 속고 아무개가 하는 말에 다 속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인 걸 아는 백성들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사 약속 잘 지키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목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면 또 이 나라를 하나님 평지풍파를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꼴을 먹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7대 복음의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 악의 무리에게서 거짓말하는 것들에게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들이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양자 삼았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같이 너희들에게 천년왕국을 주겠다. 믿는 자에게.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하셨나? 이방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을 믿으면 하나님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 말을 베베 껐지만 그 얘기예요. 그 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을 것이다. 내게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전에서 모세의 종의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명을 남기고 산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해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율법 다음에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만 가야 천년왕국에 다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년왕국에 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산으로 올라갔고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어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좋은 약속 잘 지키는 대통령을, 거짓말하는 대통령에게서 뺏어서 약속 잘 지키는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시려고 증거로 뭘 보여줘요? 무지개가 떴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만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눈물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국회의사당에 떴어요. 이 약속은 얼마나 이 대통령은 또 약속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대통령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숨과 같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믿어도 되죠.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런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기업을 주신다. 뭐 천년왕국이라는 기업을 참고 인내하고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목회자가 성공 못해도 돼. 세상에서 가난해도 돼. 세상에서 교인 몇 명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 믿고 참고 인내하면 요거를 기업을 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1000년을 줬어요. 이걸 믿는 자에게만 주셔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셔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종이 돼야 돼요.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사단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초림 예수 전하지 말고 목사들은 재림 예수를 전하라. 주인이 곧 오신다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거 안 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 뭐에 들어가? 악한 종에 들어가. 요거 전하는 거는 사명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해야 된다. 이해가셨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무엇인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너는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라 그럴 때 약속을 주면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자, 뭐라고 약속하셨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은 내 이름이 여호와인데 내 위에 이름이 없다. 최고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아 자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그 당시엔 자녀가 없는데 뭘 번성케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브라함. 근데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와 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맹세하려고 그러셨는데 여호와 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천하에 없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그 당시에는 이삭이 없을 때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받아냈어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이삭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시련에 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삭 나오기 전에 내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너를 바다의 모래에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 이삭이 없어요. 근데 자손으로 인하여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인내하여 그 약속을 나중에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우리는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자식들은.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죠. 이삭을 받았죠. 이삭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죠. 이게 다 해서 번성한 거야 지금.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맹세보다 더 큰 약속은 없다 이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코 약속하니 내가 너를 통하여 번성케 하리라. 내 자손을 통하여. 그때 자손이 없을 때. 근데 나중에 이삭을 받았죠. 이삭을 통해서 번성했죠. 후손들이 나왔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약속의 기업이 뭐예요? 이방인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기 이름으로 보증했어요. 하나님은 맹세하고 보증했어. 보세요. 약속했는데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꼭 준다. 그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또 보증까지 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하고 보증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은 좋은 건 다 갖다 대는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약속하마.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마.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증하마. 너는 나를 믿으라. 나의 약속을 믿으라. 대한민국의 무지개가 뜬 것처럼 너의 백성들아 울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라. 주의 종들은 설교하고 기도하라.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이 대통령 취임식 때 무지개를 그 국회의사당 위에다 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 얼마나 울었어요. 몇 년 동안. 억울하고 분해서. 죄악이 판치고 거짓이 판치고 사단이 판치고 정의는 다 죽었고 진실은 다 죽었고 억울하고 분한 자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얼마나 울었어. 특히 목사들과 성도들은 얼마나 울었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사 약속 잘 지키는 대통령을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약속을 지키마.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무지개가 뜬 거예요. 너희들에게 약속 잘 지키는 대통령을 내가 보내줬다. 나도 약속을 지키마.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돼. 우리가 삐뚤러 나가면 또 죄가 득세해. 거짓말장이들이 뻔뻔한 것들이 또 득세해. 그들은 거짓말해도 양심이 없어요. 얼굴도 붉어지지가 않아. 뻔뻔해가지고. 죄악인들, 사단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를 밥 먹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러면서도 나다나 두껍지도 않아. 부끄러운 줄을 몰라. 뻔뻔스러워요. 그들에게 또 우리를 넘겨주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고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너희가 성경 앞에를 봐라. 하나님이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기다릴 때 우리가 힘들잖아요. 아유, 하나님 이래도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를 이러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는 약속의 아버지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신이면서 사람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에 목을 내놓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람으로 먼저 예수님이 앞서갔어. 우리 앞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도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 소리에 예수님도 먼저 너희 앞서서 약속을 지켰지 않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거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이 약속을 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내 백성을 다 너에게 주마. 나라도 다 너에게 주마. 예수님께.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먼저 다 약속을 지키시고 올라가셨어. 아버지 앞에. 그래서 마지막 약속이 뭐가 남았어요? 재림이 남았어요. 재림을 하셔야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마지막 약속.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놓은 거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나눠줘. 천년 동안. 이걸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니까 나에게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훈련과 연단을 다 받으면 그 자식 중에서 다 아버지를 믿고 훈련과 연단을 받은 자식에게
그 기업 삼성이나 뭐 어디 기업체 사장님 회장님이 그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잖아. 다른 자식 안 주잖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믿고 따르고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받은 자식에게 그 기업체를 회장님이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에게 이 기업체를 먼저 물려줬어요. 그리고 너희는 아들이 줄 것이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오래 참아야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7장 1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핀 자라. 구약에 있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소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족보가 있어야만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족보로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레위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약의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주었다. 이거는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천년왕국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이해가셨죠? 4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